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또 그로 인해서 내 안에 반응되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한 그 감격. 여러분, 이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말씀으로 비추시는 나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으로 돌려나가는, 회개라고 할까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고요,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시고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더 정확한 고백은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지키는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 어느 때보다도 더 십자가를 생각하고요, 어느 때보다도 더 예수를 생각하고요,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발자취,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시는 그 길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길, 세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순절의 귀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우리 성당 가족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요,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다라고 한 그 찬양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겐 분명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야. 신앙의 삶은 이런 거야. 예수를 바라보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 앞에 먼저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의 삶을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그 부르시는 길을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모든 것들, 예수를 믿지 못하여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부르지 못해서 죄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많은 증인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우리가 걸어갈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그들의 순종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됩니다. 참 힘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 가운데 우리 또한도 동일하게 세워져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도우시고 그가 인도하시고 그가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우리 앞에 세워나가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특별히 말씀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결심을 하잖아요. 수많은 다짐을 하잖아요. 아직도 그 자리, 주를 온전히 바라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나요? 그럼 우리 왜
항상 그 자리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장을 이야기하잖아요. 키도 마찬가지고요. 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배움의 자리에 있는 학생들에게 너는 이만큼만 하면 돼, 더 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 분명히 없거든요. 그러면 신앙도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순절 이 기간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전히 우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이상하게도 또 그 자리에 세워진 우리를 보진 않나요? 혹시 이것 때문 아닐까요? 우리의 결심이 항상 내 생각과 내 노력 그 자리 가운데만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버리지 못하고요, 여전히 죄의 길에 얽매여 살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들,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신앙인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 마음대로 걸어가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핑계만 풍성해지는, 그래서 또 죄의 자리 가운데서 무뎌져만 가는 그런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벗어야 하지 않나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발버둥 쳐도 몸부림을 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고백할게요.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 오직 예수 십자가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가운데 세워졌을 때 이것 기억하지 못하면, 이것 바라보지 못하면, 이것을 부르짖지 못한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나의 생각, 내 기준, 내 뜻, 내 힘,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여전히 우리 죄에 얽매여서 하나님 앞에 늘 도와만 달라고, 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도 사랑하지 못하고요,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렇게들 해야지만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든지 보일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얽매여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이제 우리 벗어야 하지 않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해요. 이제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몸소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악한 권세에 묶여서 죄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죽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선이 달라진 거예요. 가는 길이 달라진 거예요. 바라봄이 달라진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중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항상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수많은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히 버렸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삶의 방향이 변하였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예수 만나기 전에 나의 뜻, 나의 길, 그것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뒤에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의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묶여있던 그 모든 자리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온전히 순종했음을, 그 길 가운데 삶의 전제를 다 드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복된 길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좋은 가문이었잖아요. 좋은 학력이었어요. 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만난 뒤에 이거 다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복음만 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든 고백 안에는요, 그 바울의 삶의 모든 자리에는 표대를 향한 믿음의 경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이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보여주셨을 때 예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 모든 길 가운데 주의 십자가로 풍성한 은혜가 가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길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걸어갔던 길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렇게도 주님은 분명히 부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 더더욱 아닙니다. 변함없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명한 기준을 보이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기준을 붙들고 그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분명한 길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 2절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요, 낮고 천한 사람들조차도 함께하지 않는 그 환경과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붙들고 그 안으로 걸어가셔서 그들과 삶을 나누시고요, 그들의 아픔을 만지시고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오늘 부르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이 자리 가운데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왜 이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없으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것 없으면 예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워진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곳을 보고 있다라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분명히 부르세요. 그 길이 아니라고요.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다른 곳에서 방황하면서, 죄 가운데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마음 주셔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넘어져서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곳 없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을 변치 않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우리의 신음소리에, 우리의 작은 읊조림까지도 귀를 기울이시고 득달같이 응답하시는 분이,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사순절 이 귀한 시간 그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를 부르짖기 위해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내 안에 온전히 채워가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예수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쳐야 되냐고 순간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순간 마음속에 그냥 하나 주시는 마음이, 야, 돈 벌 때만큼만 몸부림쳐봐라. 뭐 하려고 할 때, 뭐 이루려고 할 때, 뭐 붙잡으려고 할 때 그만큼만, 다른 날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도 잡지 마시고요. 한 주, 이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주, 매일매일 눈을 뗄 때마다 사순절기가, 그래, 주님 부르시는 그 귀한 시간,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다시 돌이키시려고 은혜 주시는 이 귀한 시간, 내가 주를 바라봐야지, 주를 부르짖어야지, 주님을 생각해야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고백과 이 고백으로 인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 모든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여러분 우리 시선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빼앗긴 자리, 그 빼앗긴 시선, 그 빼앗긴 삶의 모든 것, 이 사순절의 귀한 시간, 주님 우리를 부르심으로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 주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 주를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의도적으로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 다른 거죠. 우리는 아는데 안 하는 거, 알면서도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도 부르짖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요, 돌아설 수 있는, 예수로 나의 삶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에 버려진, 광야에 던져진 그런 삶의 모습 같아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합니다. 뭐 때문에 원망하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말하며.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물도 주셨고요, 먹을 것도 주셨고요. 그 먹을 것 주심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먹었던 자들이 원망하는, 마음을 빼앗긴, 시선을 빼앗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세운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불뱀을 보내십니다. 물려 죽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회개하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살 수 있는 길은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말씀처럼 바라보는 자는 살았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더하여서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17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하심 가운데 우리가 택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죄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를,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더 이상 죄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거 보십니까? 안 되는 거 보십니까? 넘어진 거 그 자리만 보십니까? 아니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나의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바라보고 그 길 가운데 나를 부르심에, 은혜 주심에 그 길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겠다는 그 고백과 그 행함이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보았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던 택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 길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환경은 분명히 우리를 낙심케 해요. 불가능하다 그러고 그 마음을 먹게 하고 빼앗기게 해요. 주를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예수를 바라보기에, 그 세상 가운데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능력 가운데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세상 가운데 외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그 길, 그 모든 길 가운데 앞에 있는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 하나님 예비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하신 부분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계획하셔서 택하신 자들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그 부끄러움의 모든 것들을 다 참으시고 다 품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나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나를 위해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모든 것을 다 참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주님을 온전히 생각하는, 그로 인해서 예수를 생각하기에 그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예수 어떤가요? 작은 예수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님의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그 품으셨던 그 마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베푸셨던 그 모든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붙들고요, 함께 품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온전히 순종한, 그리고 그 모든 길 가운데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낙심하지 않고요, 묵묵히 그 길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순절 정말로 예수를 온전히 생각하며 내 안에 온전히 채우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요, 부활의 그 아침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